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일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야, 그리고 동기가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있어야 우리들은 그 일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의욕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불타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욕이 크게 있지도 않은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의욕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욕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의욕이 갑자기 떨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최근 들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떨어진다 할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의욕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 갑자기 어떤 일에 의욕을 보인다면 그 의욕이 생겨나는 이유, 내가 어떤 일을 할 동기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들을 꾸죠. 사소한 것에도 의욕을 갖고 또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경험해 보려고 뛰어듭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기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참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조금만 나이 들고 조금만 세상을 알고 조금만 세월이 가도 알게 되죠. 그 모든 일이 소용없다는 걸. 재밌게 뛰어들어 보고 배워보고 경험해 보지만 사실상 뻔한 일들, 뻔한 결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어찌 보면 점점 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나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즘 사회 구조상 코로나 블루도 있고 이런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귀차니즘이고, 약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우울증과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냐면,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욕이 보상이나 예측되는 결과가 있을 때 그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동기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나타날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행동의 동기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사실상 우리가 최근 들어 의욕이 떨어졌다면 해봤는데 결과가 오지 않거나 그에 따른 기대한 보상이 없을 때 의욕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것은 해볼 만하다 하면서 의욕을 가질 때는 어떤 조금만 일해도 그 일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 또 예측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의욕 있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헌신을 한다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혹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든 개인적인 헌신이든 우리들은 그것을 제가 앞에서 표현한 단어대로 이야기하면 의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신앙적인 비전과 의욕, 그리고 헌신할 때는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하게 됩니까? 너무도 뻔하게 성령의 임재,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고, 뻔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정답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외의 경우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은근히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내가 이 일을 한 만큼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측되는 결과가 있을 때 쉽게 말해 좀 내가 다루기 쉬운 소그룹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래 이런 분야에 은사가 있으니 이 영역에서 하면 참 재밌겠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도 가끔은 그런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들은 넘어질 때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욕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적인 헌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한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소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죠.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그 위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어떻게 보면 아니라 아주 부담스럽죠, 그런 일에 두 발 벗고 뛰어들게 됐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답대로 성령의 임재, 말씀의 은혜, 등등의 이유들이겠죠. 오늘 이사야는 조금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은 8절까지 읽었지만은 9절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이사야가 헌신하게 되면, 선지자로서 일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듣지 못할 백성일 것이고, 말하면 말할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 귀가 막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갈등에 빠집니다. 어떤 갈등에 빠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을까? 나의 진정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저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혹여나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단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할 거야. 모두가 눈 감고 주무실 거야. 그리고 더더욱이 이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을 실천은커녕 공동체가 더 쇠퇴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이런 소명입니다. 물론 이사야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그 후대에 이르러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때에는 특히 이 뒷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듣지 않았고 여러 가지 변명으로 그 모든 말씀의 요구들을 피해버렸고, 아하스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귀가 막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임을 어찌 보면 알고도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보통 어떤 왕, 그때 어떤 시기, 역사적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대언했는지,
그를 통해서 후대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으로 이사야가 소명받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소명받는 시대적 배경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으로 꼽히죠. 우시야 왕은 어찌 보면 솔로몬이나 다윗보다 더 길게 통치한 왕입니다. 52년을 통치했으니까요. 물론 문둥병 걸린 12년을 빼면 40년이지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 우시야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의 행적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솔로몬의 때와 필적할 만큼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유다의 군대가 3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과 상업 그 모든 것들의 기술이 발달하게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으로도 부응하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가 이런 왕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더 컸을 수도 있고 그들의 소망과 신뢰는 우시야 왕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레위기 제사의 규례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말씀 그 규례에 단 한 번만 어겨도 하나님께서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시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불을 들이는 그것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침범이죠. 침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러 딱 들어갔을 때 우시야 왕이 화를 내자 우시야 왕이 이 문둥병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성전에 내쫓기고 궁전에 갇혀서 문둥병이 들고 요담 왕과 섭정을 하면서 요담 왕이 우시야 왕을 대신하여서 이 통치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기까지 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은 반드시 영적으로 쇠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만 쇠퇴한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전성기를 이루는 그 활약 모든 것들이 점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쇠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시야 왕과 함께 섭정하였던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참 아쉽게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약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라면 우시야 왕만큼 선하게 선한 리더십으로 통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야 죽음 이후에 요담 왕이 짧게 통치하고 그 다음 등극하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 아하스 왕이죠. 사실상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에서 5장까지 유다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이지만 들포도나무처럼 아주 보잘것없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 고발을 하는데 정말 가증스러운 예배이며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며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살아는 있지만 죽게 되는 그때 요담 왕도 있고 우시야 왕도 있는데 왕이 2명인데 왕이 없는 것 같은 왕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명의 동기입니다. 오늘 보는 것은 높이 들린 보좌와 그의 옷자락입니다. 먼저 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왕의 보좌와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봅시다. 무엇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게 되죠? 피아노요? 아니면 방송실? 아닙니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찍죠. 만약에 더 클로즈업해서 찍는다면 무엇을 더 많이 사진에 담으려고 합니까? 강대상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진 찍는다면 강대상 하면 무엇을 딱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정시대였다면 보좌 하면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상상하겠습니까? 왕의 권위입니다. 왜 보좌에 왕의 권위가 떠오르죠? 왕은 보좌에 앉아서 명령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힘이 무엇입니까? 왕이 정말 삼손처럼 힘이 센 겁니까? 아니죠. 왕은 그 왕의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면 모든 군사와 모든 신하가 움직여서 나라의 모든 방향과 힘, 지혜,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여져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왕의 한마디는 아주 이 보좌에 앉아서 선포하는 이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죠. 두 번째로 이 보좌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재판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한이 법적 재판이죠. 누가 죄가 있냐 없냐, 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으로도 나라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 보좌가 이사야의 상상에서는, 마음에서는 비어 있겠습니까? 그 보좌에 위대한 왕이 앉아 있다고 상상하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리고 또 죽어가고 있을 그때, 죽던 그 해에 어찌 보면 그 보좌에 왕의 부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이고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만한 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구나. 그리고 그 보좌는 이 어떤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높이 들린 보좌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왕이었다. 지금 다스리는 왕이 그리 부족할지라도, 심지어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 그 보좌에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온전한 기대가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보좌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의 옷자락입니다. 왕의 옷자락은 왕의 통치 범위를 상징합니다. 그 옷자락이 끌리는 곳마다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즉위식 때 왕이 돌아다니면서 그 옷자락으로 왕의 영광이, 그 왕의 영향력이 이곳 저곳에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이사야가 보면서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그 왕의 권위가 그냥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가 가는 땅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가득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입니다. 왕이 보입니다. 진정한 왕이 앉아 계심을,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충만하고 가득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가던 길이었고, 저 멀리 삼촌의 집까지 혼자 가야 하는 상황에 돌베개를 베고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고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잠이 깨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베델에서 예배를 하죠. 사실 이사야가 경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왕의 자리가 비었구나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겠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겠구나라는 소망,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예측되는 결과, 그 보상이 오로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혹시 의욕이 떨어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교회 가운데 일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를 보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득함을 보아서, 아, 텅 비었네가 아니라 가득 찼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영광을 보았을 때 이 이사야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또한 무엇을 알게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 지금 이사야가 단순히 보자 그리고 옷자락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여기 2절에서 나오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날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린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도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만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사실상 2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몸으로 다 느끼게 되는 그때 당연히 이사야가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게 이사야의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반응이 이건데
5절에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죄가 가득하고 비참한 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온전히 보지 못해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어떤 신체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리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입, 찬양하는 입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가장 먼저 느꼈을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찬양하고 싶다. 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서보니 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하다 못해 비참하리만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오로지 찬양하는 입만 남겨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하려 보니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나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짓는 죄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위선의 죄, 남을 해하는 죄, 모든 거짓과 악한 말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입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거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가 이 입술에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아시고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도록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경험한 건 분명히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하시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조차 없는 존재이고 예배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찌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예배와 하나 되어 보편적인 그 교회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자신이 부수어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것이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기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 무엇입니까? 이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사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 번제물을 태운 거기서 나온 숯이죠. 그 숯으로 누구 입에 댑니까?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네 입이 타버렸다. 타버렸다라고 말씀하진 않지만요, 이렇게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노니라. 제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입장에서 이 핀숯이 자신의 입술에 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피부에 와닿게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악하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에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발만 씻어도 온몸이 씻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제자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나의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그 경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처럼 역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